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또 간단하게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역 보고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산상수훈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기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 어떤 성경책에 보면은 맨 앞쪽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더불어 함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외우다시피 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산상수훈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바로 그 내용은 바로 십계명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십계명 암송하는 것처럼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을 듣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산상수훈 중에 저는 오늘 일부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잘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예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입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잠시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많은 염려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반복되어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또 그 염려의 대부분은 어떤 종류의 염려일까요?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 있는 갓난아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머니 품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갓난아기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참 안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청년들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인 신선교사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마 더 힘든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대부분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늘의 일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염려 대신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좀 추상적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2달 정도 있으면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풍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나 절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지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여러 가지 다른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능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염려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염려는 하나님의 존재를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구름이 태양을 가리어 없게 만드는 것처럼 염려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선교에서 느끼는 것은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샘이 반석에서 터져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가 현재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고한다는 말은 바로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품 안에 있는 자녀를 돌보기에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가치 있고 순 높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분명한 구별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짐승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불신자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많은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월급을 더 받아야지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을까요? 부동산에 주식에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죽어 있는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렇게 순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한국에서 살다가 선교사로 간 제가 느끼는 그런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14년을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의 교통 문화입니다. 아마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오신 분들은 조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마치 오토바이처럼 운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막 제 입에서 거친 소리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옆 조수석에 앉아 있는 우리 신선교사가 이렇게 참으라고 한마디 하지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뿅망치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저는 앵그리버드가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큰 도로에서 작은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때 딱 러시아에 걸렸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탄 캄보디아 사람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길이 막히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한 줄을 이렇게 쫙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또 한 줄을 더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쌍방통행길을 일방통행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나지요.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캄보디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락시를 조금 빵빵하면서 비키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막 화를 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차가 들어오고 있느냐고 막 화를 막 냅니다. 어떤 차들은 막 중앙선을 넘어서 상하들을 막 팍팍 비키면서 이게 키면서 비키라고 그렇게 막 하고 안 비켜주면 또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통 문화와 이 캄보디아 문화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참 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땅에 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현지인들을 미워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캄보디아 시골은 차선이 없지, 신호등도 없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운전할 것까야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당하면 또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국의 질서 정연한 교통 문화 속에 살다가 캄보디아의 무질서한 교통 문화 속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문화 속에 사시다가 세상 문화 속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갖고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